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리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진리에 대해,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란 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완전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가 그 진리가 주는 의미를 완전히 체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걸 교변작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진리의 특성은 뭐냐?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적으로 시간을 다 통틀어서 변함이 없어야 돼. 그리고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또 동양이건 서양이건 지구건 태양계 바뀌건 우주 어디든 간에 똑같이 다 적용돼야 그거를 진리라고 할 만하지. 요걸 말을 좀 바꾸면 보편적이어야 돼. 보편적. 두루 보편해야 돼.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는 틀리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아야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날도 맞고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야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공간적으로 전체가 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쇠는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쇠는 딱딱해요? 근데 쇠에 한 3000도씨의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녹겠지. 그러면 녹는 그거는 딱딱하지 않아. 액체잖아. 액체는 딱딱하지 않아. 딱딱하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지. 그러면 쇠는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야,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가 아니지. 흙은 흙 반죽,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흙 반죽을 하면 이거는 말랑말랑하죠. 근데 이거를 한 1500도에서 2000도 정도에서 하면 어떻게 돼? 딱딱하게 되지. 이렇게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쇠는 딱딱하다. 나무는 딱딱하다. 흙은 말랑말랑하다. 흙이 왜 말랑말랑해? 물을 섞어서 2000도씨에다 딱 넣으면은 딱딱해지잖아요. 그러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다. 어때요? 진리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진리인 것 같잖아요.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또 아래에서 위로 또 올라가. 아니, 비가 내려가지고 산에서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데 아래로만 흘러가고 위에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빗방울이 맺히겠어요? 다시 바다에서 수증기가 싹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증기, 물방울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안 그래. 물은 아래에서 위로도 흘러가. 그러죠?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단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지금 내가 바로 증명해 드렸잖아. 쇠는 딱딱하다. 요 나무가 딱딱하지. 지금 현재 요런 인연에 의해서 딱딱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얘를 만약에 불에다 넣어봐봐. 그럼 어떻게 돼? 불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돼? 재가 되겠죠? 재가 될 거 아니야? Dust in the wind.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딱딱해 안 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 인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인연 따라서 어쩔 때는 딱딱하고 어쩔 때는 말랑말랑하고 어쩔 때는 딱딱하고 어쩔 때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어쩔 때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인연법은 진리야.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연기법 그래. 연기법. 연기법은 진리야. 아시겠어요? 연기법은 진리야. 그래서 법이라고 그래. 인연법, 연기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지가 홀로 그냥 생기는 게 없어. 인연 따라 이루어져요. 그걸 인연과 그래. 요 인연 따라 생기고 머무르고 변해가고 사라지는 것, 이거를 연기법 그래. 아시겠어요? 이건 진리예요. 연기법, 이건 진리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있는 동네에 사니까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온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늘 더운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냥 늘 더운 여름일 뿐이잖아. 그러잖아요. 아니 당장 화성에만 가도 화성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덩이들만 있잖아요. 물론 북극과 남극은 엄청나게 춥지만 아니 달에도 북극과 남극은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선선하고 겨울은 춥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만한 지역에 이만한 적당한 인연이 어우러진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당장 저 남쪽만 조금만 더 내려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긴 있는데 전부 다 덥다니까. 이해돼요? 이렇듯 인연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인연법은 진리야.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 진리 그 자체가 진리가 이해돼요?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사유하고 그 깊이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진리에 대한 완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 그냥 책에서 읽은 것대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상리상관하고 있고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 진리라고 하는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이 연기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이런 연기의 세상이라면 그래서 연기에서 일체가 다 하나이고 일체성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이고 동시성이야. 연기법은 또 동시성을 나타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 일체성이면서 동시성이에요. 이런 사실을 확연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목이.
연기를 완전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기법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존재와 이 세계, 나와 이 경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주 깊이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깨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 그 자체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스님들은 자꾸 진리를 봐야 한다고 그러고 진리를 깨쳐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진리를 모르고 살면 100년을 살아도 까막눈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법원 공무원, 그러니까 판사를 한 사람이야. 판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어.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네. 이 사람이 병에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써놓은 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요 이반 일리치가 죽음에 딱 다쳐가지고 죽을 날짜를 받아놨어. 죽을 날을. 그러니까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한테 명예가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친구가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의미가 있겠어? 곧 죽을 사람한테 의미가 있어요? 어때요?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내 죽음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싶은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그게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지위가 됐건 그 죽음이 딱 닥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명예가 높으니까 나 다시 살 수 있어요?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다시 살 수 있어요? 하기야 요새는 돈만 많으면 갖다가 중환자실에서 계속 꽂고 살기는 산다더라마는 의미가 없어. 정말 내가 죽을 때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내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왜 스님들이나 옛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그 진리를 봐라,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해탈을 이루어야 된다, 열반에 들어야 된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겠는가? 죽음에 딱 닥쳐보면 그것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됐건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됐건 이걸 좀 바꿔가지고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음에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네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예. 자, 이반 일리치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죽음에 막닥들어서 딱 죽었어. 죽지 않을 자신 있으신 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죽지 않을 자신 있으신 분? 우리 다 지금 죽을 날 받아놓고 살고 있죠? 예.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네. 우리 다 죽을 날 받아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지. 근데 정말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한테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제자가 그래, 부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한 달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이제 옆에 있는 제자가 한 달은 아닌가 보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가 부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한 주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이렇게 앓다가 죽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내 제자가 아니다. 너 내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부처님 그러면 삶과 죽음은 하루 사이에 있습니다. 하루 사이. 너도 내 제자가 아니다. 너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마지막 제자가 부처님 삶과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한 호흡증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 한 호흡증 안에 있냐 이러니까 들어갔던 숨 나오지 못하거나 나간 숨 들어오지 못하면 바로 생사가 갈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늘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셨다 하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이 어느 순간 또 한번 딱 되지 못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 죽을 날 받아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2반 1, 2치처럼 죽을 날 받아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지위냐, 명예냐, 재물이냐, 가족이냐, 어? 진정으로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죽을 때 도대체 뭐를 가지고 갈 수 있겠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또 동서사방 사유상하 전체를 다 통해서 두루 보편적이고 항상 그러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항상하고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야말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경험해야 될, 깨달아야 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바꿔야 될, 안목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닥쳤을 때 진정으로 훌훌 털고 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죽음만을 위해서 그러냐? 아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구나라고 알았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와 이 세계에 대해서 그 진실이 던져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채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어떠한 경계에서 내 마음 거울 가운데 비춰진 그 허망한 그림자 노름놀이에 속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하거나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을 살건 죽음이 닥쳐서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건 한결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봐라, 연기법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부디 우리 관조사 불자님들이 안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진리를 완전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깨달음이라 해도 좋고 해탈이라고 해도 좋고 열반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